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고국에 1년에 2번 나온 건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난 지 32년 차거든요. 이렇게 2번 방문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어머니 팔순으로 인해서 방문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금방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총회 참석차 이렇게 한국을 방문했다. 이렇게 또 우리 세운교회에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말씀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두어야 할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한 3가지 요소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토입니다. 공간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주권입니다. 이 주권이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법적 지배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영토, 법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3가지를 기초로 봤을 때 언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또 제법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은 됩니다. 야곱이 가족과 함께 애굽을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어요.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구성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400년 종살이하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냐면 20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그 파퓰레이션 전체가 300만 명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었겠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구성하고 한 민족을 구성하는 데는 충분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자, 법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룹은 언제냐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했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점을 어디에 찍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ups and downs가 있습니다. 좋았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가 좋았을 때가 많아요? 힘들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힘들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을 시대별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 시대가 와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정복 시대가 또 열립니다. 그 이후에는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가 끝나면 통일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이 되죠.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구약을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절망의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언제일 것 같아요? 포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인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 다니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후에 통일 왕국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1대 왕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2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아들 솔로몬이 3대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BC 931년에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 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9왕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209년이라는 역사를 지나서 931년에 이제 나라가 나뉘고 209년이 지난 이후 BC 72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 맞나요? 다시 한 번만 제가 더 확인할게요. 네, 맞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20명의 왕이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17년이 지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른 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 한 번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의 4차에 의한 침공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605년입니다. 그리고 약 8년이 지난 597년에 2차 침공을 당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BC 586년 성전이 멸망한 해를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보는데 한 번 더 침공이 있습니다. 4년 이후에 582년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입니다. 605년에 1차 침공을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듯이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흠이 없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용모가 아름다우며,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네 번째는 지식에 통달하며,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학문에 익숙하여. 그래서 이 조건을 다 갖춘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왕족과 귀족을 다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3절을 보면 숫자를 제한했습니다.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중에서도 다 포로로 끌려갔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10대라고 추정을 합니다. 많은 유대교 신학자들은 약 15세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국에서 15살이면 몇 학년일까요? 중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정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의 나이에 침략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침략자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직선 거리로 보면 약 800km에서 1000km예요. 보통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동 거리를 보면 아무래도 강을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약 1500km의 이동 거리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픈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고스란히 뭐가 될까요? 아픈 기억이 되겠죠.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을까요? 당시 기록들을 보면 소년들만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아픔들 위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부모와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을 또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에 이제 막 들어가는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어려움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식민 통치는 조금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을 시킨 후에 이방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민족성을 죽이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정책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소년들, 똑똑한 소년들 추려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지식을 가르쳐서 바벨론화 시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온 나라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바벨론이 그 지배하려는 그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배워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겠죠. 문화를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종교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점치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토라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법을 배우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23살의 어린 나이에 미국을 처음 가서 영어 배우는 게 제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법을 알아가는 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뭐가 걸림돌이 될까요? 종교를 배운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었겠냐라는 거예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율법에 의하면 다른 종교를 배운다라는 건 우상숭배라고 배웠는데 내 정체성에 부딪힘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당시 기록들을 보면 왕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기본적으로 점을 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살아있는 짐승의 배를 가르고 내 손으로 직접 내장들을 꺼내서 땅에 흩으면서 점을 치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짐승의 배를 가르고 그 속에 손을 넣었을 때에 그 내장의 온도 차이, 그리고 내장의 색깔, 내장이 땅에 흩어지는 걸 보고 미래를 점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이 어떤 전쟁을 앞두고 점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 아니에요?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꿈 해석을 물어볼 거예요. 이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점을 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비밀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 믿냐면 하늘의 별자리에 있고 살아있는 짐승의 내장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포로로 잡혀온 어린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런 모든 것을 배우는 게 선택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전부 어쩔 수 없이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음물한 개구리죠. 자그만 남유다의, 그것도 예루살렘 성을 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렸을 땐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화려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웅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너무 멋있다라는 거죠. 웅장하다라는 거죠.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정말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왔더니 어떻습니까? 그 화려한 나라, 그 웅장한 나라에 왔더니 여러분, 바벨론이 섬겼던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그 신전과 그리고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 예루살렘 성전이 비교할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바라본 다니엘,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부흥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고 8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에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BC 597년이에요. 여러분, 이때 2차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인 여호야킨이 포로로 끌려옵니다. 여러분, 왕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데 2차 침공에 의해서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조금 더 지납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BC 586년도에 3차 침공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성전이 무너졌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렀던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뭐입니까? 내 나라와 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 신에게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국가적인 아픔이고요, 다니엘에게는 또한 개인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강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름에 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 중에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하면 하나님은 나의 강하신 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되면 엘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 중에 야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하면 야훼는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자, 이것 또한 야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의 뜻이 뭐냐면 야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센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들어가고 야훼도 들어가고 하나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인정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을 관여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이 신 중의 신인 마르둑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뜻이 어떻게 되냐면 벨이시여 이 생명을 보전하여 주소서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억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습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다니엘이 잘할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줍니까? 야, 벨드사살이 정말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했구나. 야, 벨드사살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총리의 역할을 잘하는구나. 다니엘이 잘하면 잘할수록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불려지면 불려질수록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수치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3살에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제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사는 23년 동안 저는 다니엘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지만 이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인디애나 주에서 이 웨슬리안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구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버드 벤스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기록들에 의하면 바벨론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 주변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은 거세를 당해야 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의 환관이나 내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이에요. 비서실장, 장관, 총리들 모두가 거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곁에서 총리의 역할을 했던 다니엘도 99% 이상 거세를 당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꿈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다니엘 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알았던 거죠. 왕 곁으로 가게 되면 자신이 거세당할 걸 알아요. 그래서 왕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2장 49절을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니엘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든 새 친구는 구해주기 위해서 지방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세당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지만 다니엘은 99% 이상이다라고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게 문제냐면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 두 가지예요.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 여러분,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심이 얼마나 마음의 아픔으로 남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도 이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예배드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시작한 게 회당 문화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다니엘이 단 한 번이라도 회당에서 함께 유대인들과 기도드렸다라는 말씀을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성경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왕 곁에 있는 총리 또한 거세당한 걸 알거든요. 자기가 시나고그를 가더라도 환영받지 못하고 회당에 가도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참 마음의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지금 다니엘이 겪었던 아픔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치욕들을 당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도 없는 부끄러운 자가 되었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많은 이 고민들이 그 인생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치욕적인 일을 강제로 당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요. 거세를 당해요. 그런데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이렇게 세월이 약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6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다니엘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잊혀진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말씀들, 다니엘의 이 아픔과 수치를 여러분 마음에 다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다니엘에게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르치시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다니엘아 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인정해드리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천사가 불러주었다라는 거예요. 60년 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그 이름 다니엘을 불려줄 때에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잊혀진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잊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이라고 불러준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스스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23장 1절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도 못하는 부정한 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부정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60년 만에 찾아와서 다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그게 여러분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다니엘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또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내게 이르되, 다니엘이 말하는 거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냥 다니엘이 아니에요. 큰 은총을 입은 자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 얼마나 존귀한지 끊임없이 remind, 기억나게 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이름 하나가 다니엘의 모든 아픔, 모든 수치가 눈 녹듯이 녹는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고대 7대 불가사의 건물이 있습니다. 7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 우리 성도님들, 바벨론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세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시작하는 거기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물은 충분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 물을 위로 올리는 펌프가 아직 인벤트 되지 않았어요.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요. 물을 어떻게 위로 끌어올립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물을 끌어올려서 위에서 물이 폭포로 떨어지는 공중정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고대 7대 불가사의 건물 7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요, 얼마나 강력한 군사였습니까? 그런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를 보면 짐승처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풀을 뜯어먹고요, 털이 나는데 독수리처럼 났대요. 발톱이 나는데 새처럼 났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어느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이 아닐까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짐승이 되었을지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서 4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털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4장 30절과 31절이에요. 조금 길지만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힘이 외부에서부터 임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강력한 나라가 침공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드시겠어요? 누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섬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친구,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맞지만 신앙생활을 건강하기 위한 파운데이션, 기초는 여호와 경외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짐승과 같이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지나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말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감동스러운 말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에 내 심령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우리 가운데 떨어지기만 하면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걸 해석해주는 이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게 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가 참 멋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뭘 했습니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강력한 국가가 침공해서 나라가 망하고 다른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기한이 참에, 여러분, 짐승이 되었던 그 기한이 찼대요. 다시 돌아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나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일이 어떻게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도 없는 다니엘에게만 있는 뭔가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이 포로에서 종기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될 수 있었는지. 1장 8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제가 보는 NASB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But Daniel made up his mind. 자기의 마음을 결정했대요. 마음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멸망하는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화되는 모든 과정 속에 자기의 의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강제로 거세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뜻을 정하는 것,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음을 어디에 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세상의 바벨론 가운데 살아있지만 내가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 뜻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로 결정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벨론화 당합니다. 세상화 당해 가고 있어요. 반 기독교적인 교육 시스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왔더니 여러분, 점치는 방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이 가야 될 곳은 안이 가는 게 거룩함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임하고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되게 살겠다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내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드리겠습니다 결정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명예가 주어진다고,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이 주어진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절대로 가지 않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베푸는지 말씀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이걸 보여드려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총 베풀어 주시겠구나, 믿음의 기대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긍휼과 은혜, 내 후손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드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세은교회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사랑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세운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후손들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